출근길 하나님 말씀과 동행하는 출동큐티의 진규선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38절에서 50절입니다.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의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계속해서 이 바리새인들을 책망하고 그리고 또한 조금 장면이 이제 전환되면서 예수님이 무리들 가운데서 어떤 이 말씀을 하실 때에 이제 가족들이 와서 이제 예수님을 만나는, 그리고 이제 정확하게 말하자면 예수님이 이제 가족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그러한 내용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 바리새인들 그리고 서기관들이 와가지고 표적을 보여달라, 기적을 보여달라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활동에 대해서 이제 의심을 하고 그리고 뭔가 이제 사실은 흠을 잡으려고 이제 왔던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요나의 표적 외에는 내가 보여줄 게 없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면서 굉장히 강하게 책망을 하시고 그 다음에 어떤 그 귀신의 비유도 이제 드시는 것인데, 사실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나의 표적이 여긴 두 개가 나오거든요. 이제 요나가 밤낮 그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거랑 그 다음에 정확하게 말하자면은 이제 그 사람들이 회개한 이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사실은 이 본래의 그 요나의 표적,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 니느웨 전도, 니느웨 회개 요것만 있었을 겁니다. 우리가 이제 공간복음을 이제 같이 보다 보면은 이제 같은 내용들이 반복되는데 디테일한 것들이 조금씩 달라요. 누가복음에 보면은 같은 내용이 평행하는데 보다 더 원본에 가까운, 오리지널에 가까운 내용이 이제 누가복음에 있고, 이제 마태복음은 요거를 이제 소위 말해서 40절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요거가 이제 좀 삽입되어 있는 거예요. 요거는 그냥 뭐랄까 지금 그 요나의 그 밤낮 사흘 요거를 예수님의 이제 부활과 연결시키고 싶었던 마태복음 저자가 여기 삽입한 거고, 원래 예수님은 요나의 표적을 니느웨 그 사람들의 회개가 이제 요나의 표적이다 라고 이제 의도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요나처럼 예수님도 이제 하나님께서 보내신 어떤 예언자로서 선지자로서 이 땅에 왔는데 들으라는 설교는 안 듣고, 지금 중요한 것이 그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그 메시지인데 설교는 안 듣고 흠이나 잡으려고 하고 반감이나 가지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책망을 하시는 거죠. 내가 보여줄 건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내가 메시지를 선포했을 때 이방인들이 회개하는 것들. 근데 지금 보니까 누가 말을 안 듣습니까? 같은 유대 민족의 또 소위 말해서 명망 있는 사람들, 지도자들이 이제 안 듣는 거죠. 다르게 말하자면 지금 너희들은 요나의 표적 외에는 내가 이제 보여줄 게 없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지금 안 믿는 거 보니까 요나가 뭐라고 말했어요? 40일 지나면 니느웨 망한다 그랬잖아요. 너희들도 정말 아주 그냥
망할 것이다. 이렇게 강력하게 지금 책망을 하시는 겁니다.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밖에 없다는 것은 내가 부활에 대해서 지금 이제 선포하고 있다. 이게 지금 맥락에 없게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지금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요나와 같이 이제 선포하는 이가 지금 와가지고 선포하고 있는데 너희들 듣지 않으면 정말 망할 것이다. 내가 보여줄 수 있는 표적이 바로 그런 거다. 갑자기 크게 망하는 거. 이런 식으로 이제 예수님께서 강하게 지금 경고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귀신의 비유를 하시는 거예요. 이 귀신의 비유가 본래는 한 개인에게 좀 이렇게 해당하는 것이지만 여기서는 마태복음에서는 조금 더 이제 그 버전을 좀 크게 했어요. 그러니까 좀 이 세대로, 그러니까 이제 지금 현재 자신이 사역하고 있는 이 세대로 좀 확장을 해서 말씀하셨는데, 쉽게 말해서 이런 겁니다. 어떤 잘못된 사상,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율법주의, 형식주의 같은 거죠. 이제 그것을 이제 많이 이제 쫓아내고 그것이 잘못됐다고 해서 이 사상은 잘못되었다라고 이제 쫓아내도 올바른 사상, 하나님 나라의 어떤 그 세계관,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의 가르침, 지침 이런 것들이 딱 들어와서 자리를 잡지 않으면은 그 빠져버린 그 공간에 이제 이전 사상보다 더 형편없는 것이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물론 더 형편없는 것이 들어왔다는 게 문자적으로 비교해가지고 더 나빠졌다 이게 아니라 그냥 그만큼 올바른 사상이 들어오지 않으면은 이전에 나갔던 사상뿐만 아니라 이제 왜냐하면 이제 새로 들어온 게 없으니까 당연히 이제 이전 사상 기초에서 더 이제 엉망진창인 사상들이 이제 자기 자신을 사로잡게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가치관, 세계관, 어떤 그 정신 상태라든지 어떤 그 내면의 상태 이런 것들이 그런 식으로 뭐랄까 올바른 것으로 채워지지 않으면은 큰일 난다는 겁니다. 지금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하는 말이에요. 너희들이 지금 율법주의에 대해서 잘못됐다는 내 메시지를 듣고 난 다음에 그럼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근데 예수 당신 말하는 건 마음에 안 들어.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더 엉망진창인 삶을, 사상을 이제 갖고 살아가게 된다. 지금 이걸 경고하는 겁니다. 이 세대가 지금 그 모양이다. 올바른 것을 들어야 되는데 잘못된 것에 대한 어떤 정죄는 많이 들어요. 이건 잘못됐고 저건 잘못됐고 이건 문제가 있고. 근데 그러면 뭔가 제대로 된 어떤 서 있는 뭔가 체계를 갖춘 어떤 올바른 그 사상이 이제 그 사람에게 심겨져야 되는데 그게 안 심겨지면 어떻게 되느냐? 엉망진창이 된다는 거죠. 똑같아진다는 거예요, 사실은. 굳이 뭐 비교해서 더 나빠진다라기보다는 그냥 엉망진창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이제 이 문맥을 무시하면은 진짜 무슨 귀신이 들어갔다 나왔다, 7 귀신이 들어왔네, 8 귀신이 들어왔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게 되는 거지만 지금 여기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비유입니다. 비유. 비유라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어떤 그 사상을, 하나님 나라의 가르침을,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믿음을 우리가 이제 잘 간직해야 된다. 말씀을 통해서. 그걸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 가족들을 만나서 이 뭐랄까 가족에 대해서 새롭게 이제 말씀하신 장면인데, 이거는 사실은 아마 예수님의 실제 경험을 이제 반영하는 정말 몇 안 되는 정말 그 오리지널 그 현장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 구절 중에 하나일 겁니다. 사실 마가복음 3장에 이제 요 구절이 나오는데, 요 단락이 나오는데, 그건 훨씬 더 날 것으로 그냥 보존되어 있어요. 거기 보면은 가족들이 예수님 보고 미쳤다 막 그래요. 마가복음 3장 21절 이런 데 보면은 예수님 보고 막 미쳤다, 가족들이 막 미쳤다고 막 소리치는 그런 장면도 있고, 그리고 또 이제 마가복음 같은 경우는 예수님과 그 가족 간의 그 거리를 이제 좀 강조하기 위해서 무리가 예수님을 둘러쌌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는 이제 그냥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라고 해서 가족 간의 거리가 별로 안 느껴지는데, 마가복음 같은 경우는 아예 그냥 딱 그냥 선을 긋는 것 같은 그런 식의 묘사가 있으면, 마태복음 조금 그걸 마일드하게 좀 바꾼 것 같아요. 그러나 여전히 뭐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가족들에게서 이제 인정을 못 받았던 거죠. 가족들 이제 인정을 하지 않았고, 그냥 다만 빨리 이제 저 부끄러우니까 데려와라, 쟤 왜 저러냐, 이제 이런 분위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사람 누가 와서 그런 거죠. 이제 예수님 지금 당신 가족들이 저기 서 있습니다. 어머니도 와 있고 동생들도 와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저 사람들은 내 가족 아니다. 지금 내 어머니, 내
형제 자매는 여기 지금 내 말을 듣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이제 하신 거죠. 사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많이 당황할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 예수님이 가족을 완전히 그냥 단호하게 끊어낸 것인가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그런 것이라기보다는 그냥 다만 지금 이 예수님의 그 상황을 우리가 이제 반대로 생각해야 돼요. 가족이 예수님을 사실은 인정을 하지 않은 거죠. 예수님이 가족을 내쳤다기보다는 가족들이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도 상처가 많이 됐겠죠. 그럼 가족한테 이제 인정을 못 받는데, 그러니까 이 가족과의 관계를 지금 당장을 그 가족과의 회복을 위해서 모든 걸 다 이제 하기 위해서 자기 소명을 접어두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사실은 가족한테 잘하라고 이미 가르쳤잖아요. 그러나 지금 이런 상태로는 그런 이제 정상적인 관계가 되지 않으니까 잠시 이제 거리를 두시고, 그리고 또한 이 가족에게만 갇혀 있는 인간관계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어떤 그 인간관계라는 것은 훨씬 더 열려 있다. 가족에게만 잘하는 게 아니라, 당연히 가족에게 잘해야죠. 근데 가족에게만 잘하는 게 아니라 가족에게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에게 이제 우리가 열린 인간관계를 가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실천적으로 여기서 이제 배우면 되는 것입니다. 사실 나중에 보면요, 예수님의 어머니 그리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이런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에서 결국에는 뒤늦게 예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믿음을 고백하고,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어떤 충실하게 이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본문을 보고 가족들과 사이도 안 좋은데 잘 됐다 이렇게 끊어버려야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가족들과 사이가 안 좋을 땐 잠시 이제 거리를 두는 것도 하나의 지혜다. 그러나 우리가 가족을 영원히 버리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또 가족에게만 갇혀 사는 것이 아니다. 인간관계의 지혜를 배워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을 선포하시고 또한 기적들을 베푸실 때에 공연히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이 와서 사사건건 시비를 걸고 비난하고 회방하였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것이 없다라고 한 말씀 엄중하게 우리가 잘 기억하게 하시고, 그리고 또한 귀신의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가 올바른 사상을, 올바른 신앙을 우리가 잘 정립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인간관계가 많이 힘들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가족과의 관계가 많이 힘들 때가 있는데, 하나님, 이 가족과의 관계가 장기적으로 회복이 되되 지금 당장 어떻게 해 나가야 될지 지혜를 주시고, 그러나 우리가 이제 돌연 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잘 관계를 맺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또 이제 열심히 하루를 정말 잘 사시고요. 하나님께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여러분들이 정말 지치지 않는 그러한 어떤 독수리, 새 날개치는 그런 새 힘을 얻어서 이제 오늘 하루를 보낼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좋은 일만 가득하고 형통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출동 큐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내일 아침 6시에 다시 만나겠습니다.